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한 사람들 131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2장 가나안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가운데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롯은 아직도 그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다시 베델로 가서 전에 세웠던 제단 곁에 그들의 장막을 쳤다. 그들은 재산의 증가됨에 따라 어려움이 증가되었음을 곧 발견하였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는 그들이 서로 화합하고 같이 살았으나 번영 가운데서는 그들 사이에 분쟁의 위험이 있었다. 목초가 두 사람의 가축대와 양떼에게 충분하지 못했으므로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자주 분쟁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주인에게 와서 해결책을 구했다. 그들이 헤어져야 함은 분명했다. 아브라함은 나이로나 친족간의 촌수로나 재산으로나 지위에서 롯보다 윗사람이었다. 그러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그가 먼저 제안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이 권리를 양보했다. 그는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는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말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나타나 있다. 그 같은 환경에 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난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하였는가. 그같이 하여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갈라져 버렸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진리의 사업을 악인들의 웃음거리와 비난거리가 되도록 하였는가.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서로 다투게 말자고 하였다. 온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족이므로 사랑과 화해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을 지배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우리 구주의 가르치십니다. 한결같은 예절, 곧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개발은 인생의 불행을 절반으로 근절시킬 것이다. 자아존대의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롯이 번영한 곳은 아브라함과 동거하였던 덕택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은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예절이었으나 예절은커녕 그는 이기적으로 선택권의 이점을 다 차지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눈을 들어 요람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온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지방은 요단강 유역이었다. 이곳은 보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연상시키며 저들이 최근에 떠나온 비옥한 나일강 연안의 아름답고 풍요한 땅과 같았다. 거기에는 또한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었고 그 혼잡한 시장에서는 이익이 많은 상업이 사람들을 끌었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 평야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했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 요단들을 택하고 그는 요단 온들을 택하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는 이기적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도 예측하지 못하였던가.
롯과 작별한 후에 아브라함은 온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께로부터 다시 받았다. 이 일 후에 그는 헤브론으로 옮겨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장막을 치고 그 곁에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감람나무 숲과 포도원, 곡식이 물결치는 들판, 그리고 작은 산들을 둘러싼 넓은 방목지가 있는 고원지대에 거주하면서 그는 단순한 족장 생활에 크게 만족했으며 롯이 차지한 소돔골짜기의 위험스러운 사치는 바라보지도 않았다. 아브라함은 유력한 군주요 현명하고 유능한 어른으로서 부민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의 가만은 저절로 이웃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그의 생활과 품성은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하게 달라 참된 신앙을 위하여 큰 감화를 끼쳤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은 확고부동한 동시에 그의 친절과 자비심은 사람들의 신임과 우위를 두텁게 했고 그의 꾸밈 없는 위대함은 존경과 영예를 차지했다. 그의 종교는 빈틈없이 지켜지고 그 소유주만이 즐길 수 있는 귀한 보물처럼 간직되지 않았다. 참된 종교는 그와 같이 간직될 수 없으니 그런 정신은 복음의 원칙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실 동안에는 그분의 임재하시는 빛을 가릴 수 없으며 그 빛을 어둡게 할 수도 없다. 반대로 날마다 영혼을 둘러싼 이기심과 죄악의 안개가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에 의하여 흩어지게 될 때 그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온 나라에 곧 거울과 도시와 촌락들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곧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세상에 당신의 뜻을 알리며 당신의 은혜의 기사를 전하실 통로들이다.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그분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 온유, 친절, 자비,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두움과는 대조를 이룬다. 믿음에 부유하고 관대함이 넘치며 순종에 확고하고 단조로운 순례생활 가운데서도 겸손한 아브라함은 외교에도 현명했으며 전쟁에도 용감하고 능란하였다. 새로운 종교의 교사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하는 아모레 평지의 통치자인 왕족 삼형제가 보다 큰 안전을 위하여 저들과 동맹을 맺고자 하려 그를 초청함으로 우정을 표시했으니 그것은 그 지방이 폭력과 압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에 그가 이 동맹을 이용할 기회가 이르렀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14년 전에 가나안을 침략하여 이를 그의 속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몇 왕들이 이 반역을 일으켰고 엘람의 왕은 네 동맹국으로 더불어 그들을 항복시키고자 그곳으로 다시 진군하였다. 가나안의 다섯 왕들은 그들의 군대를 연합하여 침입한 적과 시딤 골짜기에서 교전하였으나 완전히 패배했다. 군대의 대부분이 괴멸되었고 탈출해 나온 자들은 안전을 위하여 산으로 도망하였다. 승리자들은 평야의 도시들을 약탈하고 풍부한 전리품과 많은 포도들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는 롯과 그 가족도 있었다.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도망병 한 사람에게서 전쟁 이야기와 그의 조카에게 닥친 재난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롯의 배은 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영내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소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일과 무기를 쓰는 일에 훈련을 받은 장정들이었다. 그의 동명자들인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도 그들의 무리와 함께 그와 연합하여 침략자를 추격하는 데 나섰다. 엘람 사람들과 그들의 동맹군들은 가나안 북쪽 변경에 있는 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승리로 상기된 그들은 패배한 적군에게서 추격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주연에 흠뻑 빠져 있었다. 아브라함은 다른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의 군대를 나누었으며 밤에 진영을 엄습했다. 그의 공격은 매우 강력했고 의외였으므로 신속한 승리를 가져왔다. 엘람 왕은 살해당하였고 공포에 사로잡힌 그의 군대들은 완전히 패조하였다. 롯과 그의 가족은 모두 포로들과 그들의 재물과 함께 회복되었고 막대한 전리품이 승리자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승리가 돌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